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처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CWN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역시 이번에도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물론 부산 지역에도 큰 교회들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은 원래 기독교세가 약한 곳이에요. 교단 통계를 봐도 기독교인들 숫자가 늘 전국 평균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요새는 그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세미나 장소를 제공해 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목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서 만난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왠지 지치고 피곤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래 보이더라고요.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장사하고 있는 학교 동창도 하나 만났었는데 그 친구 가게 가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산 경기도 바닥이 모양입니다. 그 친구도 젊었을 적에는 꽤 능력도 있고 괜찮은 친구였었는데 이제 인생살이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지치고 늙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교회고 세상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경제가 흔들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이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약해지고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렇던 사람들까지도 다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몸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인생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실 약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약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엔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깊숙한 것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강하게 살고 싶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느냐?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가시 같은 생각들이에요.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잘 살기 원하고 또 성공한 살기 원하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이 가시 같은 생각들이 계속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는 틀렸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니까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영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 두려움. 늘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 나서기도 두렵고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기도 두렵고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잘 사귀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죄책감이에요. 뜻밖의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조금 무슨 일만 생겨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자기 아이한테 조금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얘가 어릴 적에 내가 잘못 길러서 이런가? 너무 야단쳐서 그런가? 늘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얼굴이 월하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사람마다 많든 적든 이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능력이나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괜히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늘 그런 열등감에 빠져 사니까 정작 나한테 있는 장점이라든가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나 부러워하고 이러면서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증오심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열등감이 낮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계속되면은 반드시 증오심과 적개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가 공권력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런 가진 자들, 있는 자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모여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만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미워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그래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중에는 부정한 방법이나 나쁜 방법을 써서 그렇게 된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어디 전부 다 그렇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겠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나보다 더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나보다 피눈물 나게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을 터인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는 피해자고 부자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다 나쁘다,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 그 안에 반드시 우리 인간들의 시기심, 질투심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눈이 쉬어서 못 봐요.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다 보게 점점 심해지면은 몸에 병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우리들의 가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이런 못된 가시들이 계속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가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자기에게도 그러한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7절 말씀이에요.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에게도 몸과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약점입니다. 그 가시 같은 약점 때문에 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8절 보면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씩이나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시 때문에 고통도 받게 되었지만은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그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 가시 같은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더 낫겠다. 결국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야속합니까? 얼마나 야속해요?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삐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하겠대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비밀을. 자, 무슨 비밀입니까?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 스스로 내가 약한 존재라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설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나를 점점 더 높여주시고 점점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기는커녕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벌과 지식과 실력과 혈통을 지닌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고 로마 시민권자라고는 당당한 신분까지 보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의지, 강한 정신력, 강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들. 알고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증오심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바깥으로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육체의 질병은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 가시를 제발 좀 없이 해달라고 3번씩이나 작정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시 같은 고통과 실패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잘되고 더 능력 있고 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라고 하는 약점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가시 때문에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 같은 약점들을 극복하러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어떤 성공의 비결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교훈은 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시 같은 약점들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겠느냐? 자,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이제 첫 번째 비결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내 힘만으로 약점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해라. 성경은 이렇게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 별명이 기도교. 기도교가 우리 기독교 별명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기도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9절이에요. 9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느냐?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때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비록 이렇게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옛날에는 다리가 철각이라고 할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등산 가도 항상 1등. 그러나 아무리 제 다리가 튼튼하다 해도 하루 종일 걸어 얼마나 걷겠습니까? 아무리 다리가 튼튼한 사람도 혼자 걸으면 많이 걸어야 하루에 한 50km? 한 50km 정도밖에 못 걸을 거예요. 50km 걷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 걷는 거예요. 그 이상 무리하게 걷는다면 다리가 결단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면 자동차를 타면 하루에 몇백 킬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부산으로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 이틀 동안에 다녀온 왕복거리가 무려 1000km에 가깝다. 1000km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아무리 축지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2다리로 걸어서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탄다면 부산 정도가 아니라 하루 동안에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제트기를 탄다면 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에 1000km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거대한 힘에 나를 맡겨버리면 내 힘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종이 있어요. 종이가 있습니다. 이 뭐 종이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이가 그냥 찢으면 찢어지는 겁니다. 종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가 이 두꺼운 철판에 딱 붙어, 철판 이만큼의 철판이 여기 붙어 있다면 어떤 천하장사가 찢으려고 해도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종이처럼 약하고 찢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절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 힘으로는 기껏가야 하루 50km밖에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1시간에 1000km 이상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를 믿지를 않아. 돈은 믿고 땅은 믿고 집문서를 믿는데 기도를 믿지를 않아요. 내가 하는 내 기도를 내가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하는 분들 심리를 보면은요, 그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에이,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러니 그러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변명해도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하셔서 그래서 기도하는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자, 저 따라왔어요. 쳐다보시면서, 기도합시다. 자, 더 크게,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인고 하니,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자, 이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 할 적마다 뭘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 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교제해야 된다.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신앙 싸움에도 이길 수 있고 인생 싸움에도 이길 수 있다. 우리들은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직장이든 학교든 하다못해 동창회든 향후회든 어딘가 소속되어 있어 내 마음이 편하고 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딱 두 개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나머지 국가든 병원이든 군대든 뭐 고아원 양로리든 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공동체가 가정인데 요새는 세상이 아주 악해져서요. 가정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꼭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럭저럭 돈도 잘 벌고 직장 다니고 사업자라고 할 적에는
그리고 우리 마누라쟁이가 그럭저럭 건강하게 뒷받침하고 설거지 빨래 잘하고 할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 따라 실업자가 되면 이 가정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가정도 많아요. 그런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정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 가정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나 사실은 교회도 가정하고 똑같은 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가족관계, 혈통관계로 만들어진 가정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적인 가정이라면, 교회라는 가정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이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가족 공동체 간의 허물과 이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하루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가시 같은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평생 괴롭히던 질병이 무엇일까요? 아마 바울은 안질이나 이 간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대요. 그래서 평생 이 고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안질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안질, 이 눈병.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적에 늘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큰 글자로 글씨를 썼어요. 눈이 나빠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게 눈병으로 고생하는 바울을 보다 못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없는 내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말이라도 그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 부모 자식처럼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을 적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 가지가 일단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시들시들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해도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약점도 많고 부족하고 이렇지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에 잘 붙어있기만 해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언젠가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지간한 허물 같은 것들은 그저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등감이 치유되고 실패한 인생들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제 가끔 보면 자기 자식 흉보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식 흉보고 다니는 부모를 둔 애들은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너무 자식 자랑만 하고 다니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그래도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 흉보지 않고 이왕이면 좋은 것만 말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는 부모가 남들한테 자식 흉이나 보고 그러는 부모보다는 100배 나은 부모입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예요. 한 식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한 식구예요. 만약에 내 허물을 막 까발기고 떠들던 사람이 있다면 어디 그걸 식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 단계의 교회라서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몇 년 동안에 다 모여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서로가 서로 잘 모르십니다. 그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목장 예배도 시간이 안 맞아서 잘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 식구들처럼 친하게 지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목사인 저희 고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음악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행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지명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알리는 이제 전도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합창하면서 서로 같이 맞춰보고 친해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모여서 어울리고 그래야지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맨 선임처럼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면 재미도 없고 내 교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도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외톨이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 점점 신앙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부모자식간에 자자자자 말도 떠들고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금방 화해하고 웃고 떠들고 허물없이 내고, 이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집에서도 같은 식구들끼리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밤 되면 자기 방에 쏙 들어가서 문 딱딱 걸어 잠그고 잠도 떨어져 자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그런 가정을 병든 가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병든 가정, 병든 부부. 가정도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이해해주려고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과 교회 딱 이 두 군데서만 행복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낙원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만 행복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양지명성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조안에서 교제하면서 더 하나가 되고 더 화목해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같은 교회, 에덴 같은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약점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서로라는 말씀 속에는 남들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게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만큼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도 이걸 믿지 않고 내가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나를 깔보고 미워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러는 사람은 그런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애들도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이 자신감도 있고 또 남들도 사랑할 줄 알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밤낮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도 교회에 오면 설교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방대한 성경 66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들에게 사랑하시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의 인격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하셨고 죄 지은 게 하나 없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단점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약점, 내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옵니까? 그 자리에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 번째 열등감이 찾아오고 세 번째 죄책감이 찾아오고 네 번째 증오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고 교회가 무엇이냐? 이 두 공동체의 특징은 억지로라도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서로 좋다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한 부부들이 왜 얼마 못 가서 뭐 이혼하고 막 깨지고 막 난리를 칩니까? 걔네들이 그저 사랑만 하면 모든 게 저절로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도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부단히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좋아해도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하면 내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줘야 돼요. 이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싫어하고 내 식으로 하려고 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고집 부리면 천국으로 생각했던 가정이 바로 지옥으로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사랑이라는 완전히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살아있어도요, 죽은 목숨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사춘기 때부터 만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마침내 이제 결혼에 꼴이 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부부가 맨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즉사합니다. 죽어버렸어요. 신부가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색시까지도 아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멀쩡하고 건강하게 이게 웬일이냐? 왜 갑자기 죽었냐? 어디 의료사고 아니냐? 한번 시체 부검 한번 해보자. 친척들이 난리를 치고 종합병원 가서 부검해보자. 시신을 부검해보자. 난리를 쳐요. 그때 그 여자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 애가 죽은 것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애가 죽은 것은 병 때문도 아니고 사고 때문도 아니고 다만 끔찍히 사랑하던 자기 신랑이 죽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도 희망도 다 잃어버려서 죽은 것이다. 그래 시름시름 앓다가 지 남편 따라간 것이다. 사실 친정어머니 말이 정답이에요. 그 여자가 아무리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살아있어도 죽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기적인 존재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 같아도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집사람을, 우리 아이들을,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내 인생도 그만큼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살아있어도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는 분들이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되고 살기도 열리고 환경도 좋아지고 축복도 받게 되는 거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열심히 좋은 자 믿어도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기적으로 그저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그 인생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복 받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그런 분들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죠?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공동체의 능력을 주시고, 공동체의 복도 주시고, 그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복 받고 싶으시면은 복 받는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복 받는 원리가 뭐예요? 주 안에서 나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만들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느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20대 후반의 두 여자가 똑같이 암에 걸렸다. 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자는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렸냐? 왜 이런 병에 걸렸냐?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중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냐? 이거는 내가 그만큼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 남편이 속을 썩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암 수술을 받았대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못 가서 항암 치료받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암에 걸렸지만 또 한 여자는 임신 중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리 암 수술이 급해도 뱃속의 아기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 늦게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암덩어리도 커져버리고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이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수술을 받고 힘든 몸으로도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머릿속에 애기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애기 우유는 잘 먹나? 날씨 내 감기는 안 걸렸나? 예방접종 잘 맞았나? 남편이 우리 애기는 잘 돌봐지나? 머릿속에 온통 애기 생각 꽉 차있어. 우리 애기, 우리 사랑하는 애기, 내 애기, 우리 애기 잘 있냐? 내 사랑하는 아가야.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느새 몸에 암을 이길 만한 저항력,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도 건강해지고 마침내 암을 극복하고 완치되어 버렸대요. 결국 자기보다도 아기를 사랑한 것이 자기도 살고 아기도 살게 된 것입니다. 축복받는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살면 그게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세 가지 비결, 어떻게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자, 첫 번째 기도해라, 두 번째 교제해라, 세 번째 사랑해라. 그런데 세 가지 비결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게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도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 그 좋은 습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언제고 반드시 내 인생도 운명도 바꿔지게 돼 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자, 이런 약점들을 극복해서 부단하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게 힘쓰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